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성탄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귀중한 복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오늘은 8절에서 5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입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에는 주일이니 너는 흘러나갈 수를 내되 전국에서 흘러나갈 그의 물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가정하지 말며 스스로 나는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않으면 그들을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2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거짓을 영원히 받지 말 것은 거짓은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민이요 누가 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모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물을 찾아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양들을 제거하여 그 양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 있는 곳에 여호와를 찾았으면 한 뒤만 1년 안에 물을 쓰리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소유이 불리지 않으면 전락의 가옥은 나라의 정부와 다시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2년에 물려보내기도 할 것이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네 사람이 물지 아니하면 네 소유 성읍의 한 가옥은 2년에 물려보낼지니 이는 네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한 그들의 기업이 힘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살아가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부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부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갈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분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신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못할 것이라. 너는 그를 험하게 굴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듭나는 부모님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싸울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는지 그들의 너희의 절수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고민이나 공무원은 불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고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고민이나 공무원은 고민의 가족의 소생에게 가려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너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구친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내가 하면 그 연수대로 팔린 것에서 수정하는 날을 그 사람에게 물어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죄는 그를 내년의 사품과 같이 여기고 내 복정에서 험하게 여기지 말릴 것이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된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제 거룩한 주일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귀한 식구들 오늘 월요일 아침을 맞아 또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한 주를 또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며 오늘 하루 또 맞이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이 사랑하는 식구들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레위기 15장은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꽤 길게 신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을 7번 지내고 7안식일이 지난 다음 해, 곧 50년째 해를 신년으로 선포를 하죠.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아멘. 7 안식일이 지나고 난 그해 7월 10일이죠. 종교력으로 7월 10일이 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에 전국적으로 뿔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뿔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제 희년이 시작돼서 50년째 그 다음 50년째 한 해가 하나님의 희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희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였다 그렇게 하죠. 거룩한 해로 하나님께서 구별을 했어요. 우리 말로는 희년, 기쁨의 해로 이렇게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요벨 그렇게 했어요. 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순양의 뿔 이런 뜻이에요. 순양의 뿔. 그래서 뿔나팔을 불어서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희년을 요벨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게 됩니다. 희년에 되게 되면 희년에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희년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는 안식, 또 하나는 회복, 그리고 또 하나는 자유, 또는 해방.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년에는 이렇게 하라, 희년에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남은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아멘.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희년이 되게 되면 파종하지 말고 거두지도 마라.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들은 거두지도 마라. 그렇게 하자 다 쉬라고 하는 거예요. 땅도 쉬고 그리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도 다 쉬도록 해라. 희년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안식해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회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10절 말씀 보니까 종되었던 자들이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어서 자기 집으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죠. 그동안에 매여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자기 집으로 다시 다 돌아가게 되는 그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빚을 진 경우에도요 28절 보면 탕감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땅들이 있죠. 소유가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는 가난이나 기름이 와서 할 수 없이 땅을 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빚을 내는 거죠. 땅을 팔고 빚을 얻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나중에도 다 갚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 희년까지 그 빚을 얻은 사람에게 다 빚을 준 사람에게 그 땅이 속해 있지만 희년이 되면 그 모든 빚을 다 탕감하고 그 소유를 다시 다 돌려주도록 하라 라고 하는 거죠. 희년에는 채무자의 빚을 탕감케 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타인에게 팔렸던 토지나 가옥도 다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회복의
역사, 자유케 하시는 얽매였던 그 모든 굴레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안식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희년입니다. 희년을 보게 되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죠. 새롭게 시작. 희년을 통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그런 얽혀있던 관계들을 다시 처음 상태로 하나님께서 다시 다 돌리죠. 빚을 진 사람들에게 빚을 다 탕감시켜주고, 팔렸던 자들이 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모든 관계들이 다시 다 회복이 되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역사. 이것이 이제 희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죠. 2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름이니로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희년, 땅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고 파는 게 아니고 영구히 자기가 소유하고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일정 기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땅을 잠시 사명하는 거죠. 거기 잠깐 살다가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다 거류민이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죠. 땅을 영원히 소유하는 게 아니라 땅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잠깐 그 땅을 사용할 뿐이죠. 잠깐 와서 살다가 떠나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원래의 상태로 다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소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하지만은 이것은 진짜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 희년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타인에 대한 착취나 억압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등한 삶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는 것.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종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빚을 져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평생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빚진 죄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년이 되면 사회적인 지위를 다시 다 회복시켜주는 거죠. 회복시켜. 종으로 팔려갔던 자들이 해방이 되고 자유를 얻어서 돌아오게 하고 모든 빚은 다 탕감해주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주시죠.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형제 자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동체 안에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안에 이런 희년을 선포하게 하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25장의 이 안식년과 그 희년을 보면서 진정한 희년은 또 진정한 안식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이 제대로 지켜진 때가 거의 없어요.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진정한 희년, 참된 희년이 성취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8절과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18절과 19절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난다고 하는데 이 일들이 바로 희년에 일어날 일들이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가 다시 뜨게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전파가 되는 일. 이게 희년의 일들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회복과 자유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며 그것을 맛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을 진정한 희년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25장 말씀을 보면서 오늘 21세기의 이 안식년과 희년은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건가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그러면 직장 생활을 6년하고 7년째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가? 50년째가 되면은 우리도 다 직장 그만두고 1년 동안 그냥 쉬고 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과연 21세기의 이 25장, 레위기 25장 우리는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진정한 안식년, 진정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죠. 진정한 희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첫째는 일이나 노동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일의 노예가 되고 재물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늘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희년의 의미고 이것이 안식년의 의미죠. 우리가 경제활동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물질에 매여서 거기에 종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유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약자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들도 있고 신체적인 약자들도 있고 감정적인 약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을 통하여 특별히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를 베풀어 주세요. 경제적인 약자들을 다시 다 돌아가게 하고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다 돌아가게 하죠. 이게 희년의 정신입니다.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이 경제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는 자본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죠. 일한 만큼 버는 거.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뭐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게 돼 있어요. 부한 사람은 점점점 부해지고 강한 사람은 점점점 강해질 수밖에. 그런 구조가 돼 있으니까 자본주의가 좋긴 하지만은 거기 약점이 있죠. 그것에 반대되는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게 가지자. 평등을 주장하는데 평등을 하니까 아무도 일하지 않는 거예요. 뭐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서 먹으면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다 맹점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섬김주의라고 이야기해요. 섬김주의. 열심히 일해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배려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며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일합니다.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자들을 위하여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기고 배려하기 위해서. 이것이 희년의 정신이죠. 희년이 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탕감해 주는 것. 희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인간의 탐욕과 착취와 남용에서 보호하는 것. 희년의 정신이죠. 하나님 창조하신 이 땅을 인간의 탐욕으로 다
망가뜨리고 착취하고 남용해서 파괴.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혀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신년은, 안식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쉬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안식년이라고 해서 1년 동안 쉬고 그렇게 되는 구조는 지금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그것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희년의 귀한 정신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1세기의 안식년과 희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안식년을 누리는 삶과 같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우리 주위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그 긍휼과 배려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며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보존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 하는 일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제 거룩한 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월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또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희년을 선포해 주시고 성취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일의 노예가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배려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세계를 우리가 보존하고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하는 일들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착취와 남용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귀히 여길 줄 아는 또한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 주간을 이제 엽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포하고 성탄의 찬양이 울려 퍼짐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가는데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비전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고 또 새 성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들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